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생명의 환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심오하고도 놀라운 두 가지 상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탄생의 신비이고 하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탄생이 기쁜 것은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고, 죽음이 슬픈 것은 생명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죽음은 탄생 이상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잔인한 망난이라고, 또 인류에게 예외 없는 폭군이라고 이름 붙인 이 죽음은 우리 수명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끈질기게 생명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왜 인간이 질풍노도처럼 교만하다가 먼지처럼 땅에 떨어지는지, 왜 장작불처럼 정열적으로 타다가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왜 아름다운 꽃처럼 뽐내다가 마른 풀처럼 시들고 마는지 끊임없이 묻게 하고, 사후에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관뚜껑이 닫히고 나면 어떤 과정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지를 끊임없이 묻게 했습니다.
이 모든 물음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소환해냅니다. 이렇듯 인류는 죽어서 썩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작품인 이성적 인간은 파괴되고 사라지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죽음과 부패가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지배하도록 방치해 두실 것인지, 그렇다면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것은 아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데려오신, 무에서 유로 데려오신 그 작품들을 다시 무의 상태로 내모는 현실이 하나님의 선과 맞지 않는 부조화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몰고 온 이 처음 창조 의도와의 부조화, 즉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인간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이성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신 세상에 보내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사람들의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타나시우스 성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육체가 없고 부패를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 죽음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손수 짊어지셨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더욱 성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죽음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 불완전한 미완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동정녀 테오토코스를 통해 취하셔서 태어나셨으며, 죽음을 통해 당신의 몸을 만민을 위한 제물로 제공하셨다. 그렇게 죽음을 제거하신 육화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 무덤이었던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친히 세례 받으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세례의 길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독침이 세례를 통해서 힘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전조였고, 동시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전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나인이라는 동네에 살던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심으로써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그를 무덤 속에서 부르셔서 죽음으로부터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비통함에 쌓여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은 모든 죽음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고, 죽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죽음을 끝내시려는 생명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당신의 죽음만이 참 생명, 진짜 생명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서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대로 목자를 쳐서 그 양떼를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끝났다. 예수의 영광도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행여 다시 살아날까 두려워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인간의 부질없는 야욕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오늘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든 이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종말이라는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일제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몰고 온 통쾌한 반전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천사들은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서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것은 명료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도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심지어 자기들은 부활하신 그분과 밥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거룩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준비해 놨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 기록을 그들이 안식일 밤에 출발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금요일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의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무덤을 떠나서 노동이 허용된 시간 동안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는 율법을 따라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동이 허용되는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출발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무덤은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돌로 막고 임본까지 한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키게 한 그 무덤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여자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을 굴려줄까? 저 무거운 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저 무덤을 막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했다고 하고 누가는 그런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당시 여자들이 목격했던 상황만 간단하게 전해줍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그 사건에 대해서 존자 베다라고 하는 교부는 복음서 강해에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신비로 풀면 이렇게 글이 시작이 돼요. 신비로 풀면. 그러니까 신비로 풀면 그 말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증명된 혹은 해석학적으로 증명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풀어낸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존자 베다에 따르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점을 생각해야 된다. 율법이 돌에 새겨졌던 것. 그것을 감안할 때 무덤을 무엇이 막고 있어요?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가려지고 닫혀있던 거룩한 복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닫혀있던 무거운 돌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 여자들은 그 무덤 자체에 시선이 가려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복음적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 눈으로 본 것이 영적인 사실을 가리는
인간의 이성이 영적인 사실을 가리는 그 현장을, 그 모습을 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시는지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신앙의 시선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렇듯이 이성의 시선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는지라. 누가는 아직 이성 안에서 근심하는 여자들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오버랩시킵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이라든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여자들과 대비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등장은 땅의 근심을 끊어내는 하늘의 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묻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제의 수요일 예배를 할 때 그때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 게 뭡니까?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순절 여정을 다 보내고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허무함을 직시했습니다. 아, 사람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다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가 듣는 말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롭고 본질적인 생명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자들의 귓가를 울리는 분명한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무덤 안에서 여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의 증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가슴에 다시 뜨거움을 회복시켜 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음해에 대한 치밀한 반론을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여자들은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1 사도에게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하도 뜻밖의 이야기, 너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허탄하게 들었다. 부질없는 이야기로 들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무덤 속을 들여다본 베드로 역시 놀랍게만 여겼을 뿐 나머지 제자들과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논리로 납득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대로 그리고 말씀에 의존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만이 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육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혹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후에는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는 그 나사로를 자기 곁에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이 나사로가 육신으로 부활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역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그 경험을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도 먹었어.
내가 막 네 서장하고 밥도 먹었어. 이거와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가요? 보세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어제 곽술래 권사님 그 형제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당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형님은 그런 체험도 하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이래요. 제가 옆에 있다가 체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나는 그분과 밥도 먹었어. 이건 체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도 알아. 이건 이성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죄사함의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죽은 자들 또한 예수의 뒤를 따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적대적인 율법을 끝내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늘을 지워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신 일이 없었더라면,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죽는 그 과정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의 실존을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을 지우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신성을 감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아담이 내려간 지옥에까지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지옥의 정복자로서, 지옥에 갇힌 자들의 구원자로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죽은 이들을 건져 올려서 부활에 이르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성화가 있는데 주보에 있는 성화는 아토스에 있는 바토페디 수도원에 있는 1312년에 프레스코합니다. 그걸 띄워드리려니까 용량이 작아서 흐려져요. 그래서 요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성화인데 이 성화는 1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호라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화예요. 이 성화는 부활의 영적 사실, 즉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내려가신 목적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화에 보면 지옥의 깊이, 이 성화에는 지금 가려져 있어요. 다 나오지 않고. 주보에 있는 성화에는 살짝 표현되어 있는데 지옥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시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 보면 까만 동굴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사슬 같은, 죽음의 사슬 같은 그런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숴버린 지옥문을 두 발로 밟고 계셔요. 시편 107편 16절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시면 속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왼손으로는 하와의 손을 붙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아담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아담은 수염을 기르고 있고 하와는 많이 늙었어요. 자세히 보면 아담이나 하와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지옥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옛 아담과 죄와 죽음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지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부활절 아침 조과 때 이렇게 찬미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은 지구의 시면으로 내려가시어 사로잡힌 자들을 가둔 영원한 문들을 부수시고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난 요나와 같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을 이겨주시고 죽음을 이겨주시고 부활을 선물해 주신 감격, 그 감격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혼에 항상 꺼지지 않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